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3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67쪽인데요.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싹시라고 쳐준 것이었다 하셨으며 나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그것을 던져버렸고 연합이라 부르는 두 번째 막대기를 잘라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가 끊어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시 잡아라. 보아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으니 그가 그 없어진 양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양들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난 양들을 고쳐주지 않고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들을 찢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치므로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아주 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게 품삯을 달라고 그랬더니 12절에 그죠?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내게 품삯을 주려면 품삯을 달아달라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줬어요. 은 30은 이거 뭐 가치 없는 겁니다. 아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값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그런 멸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운동을 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아주 가치 없게, 뭐 세상의 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신경 쓰고 그걸 뭐 안절부절 못하고 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상심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총회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비 지역을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한쪽 모퉁이라도 감당하려고 이렇게 들이대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는 자기를 위하는 일,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가정을 살피고 자기 자녀들을 살피고 이런 데는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거죠. 은 30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것을 저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는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무시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뭐 토기가 뭐 가치 있는 그릇인가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 요즘은 글쎄 도자기 같은 거 좀 비싸기도 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질그릇은 가치 없는 천한 무시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니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싹시라고 쳐준 것이다 하셨으며 나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건 뭔가요? 은 30. 하나님이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저 유다 백성들이 내게 이것이 알맞은 값이라고 쳐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운동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아니 참 교회, 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그 30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천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 마음을 보세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30절.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이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거다. 하나님의 큰 구원운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사건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가치 없게 여기는,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믿음의 색깔이 또 다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다 똑같다. 그럼 참 좋죠. 그러나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믿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르고 뭔가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척척척척 이렇게 자라나죠. 옥토가 있죠. 옥토. 옥토는 뭔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옥토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주일 지켜요. 예배당에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옥토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잘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게 잘 자라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화단에 보면 나무 심었는데요. 단감나무가 잘 안 자라요. 보면은 여기 뭐 토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럼 대추나무 심었더니 대추 아주 잘 자라가지고요. 잘 열리고. 근데 같은 대추나무인데도 하나는 약해가지고 찢어졌어요. 바람 불고 이러니까. 같은 나무라도요. 성질이 다 다르고, 그죠? 네.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그 연합이라 부르는 두 번째 막대기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잘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형제의 의가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이게 다 녹아져요. 성질이 녹아지고 욕심도 녹아지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게 다 녹아져 가지고 다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근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면 그건 은혜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시면 잘라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지만 아예 그냥 잘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합해지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쪼개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실 때는 갈라 놓으세요. 다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이게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요. 같이 있지만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섞이질 않아요. 같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세한 마찰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갈라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갈라놓습니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교단이 있는 거예요, 교단. 같은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국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갈렸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아니다. 국가 제도에 순종하는 거다. 국가 제도다. 그 신사참배하고 저런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고, 그걸 우상숭배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교회 문 닫고. 그래 갈라졌어요. 그래 해방된 다음에 6.25가 전쟁이 일어났네요. 또 갈렸습니다. 거기서 보수, 자유주의 또 갈렸어요. 보수 안에서도 계속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나쁜 거다.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물고 뜯고 싸울 바에는 갈라서는 게 나아요. 서로 진리가 안 맞아요. 주의시켜야 된다. 주의시킬 필요 없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믿으라 이거야. 주의시킬 사람은 주의시키고, 주의시키지 않은 사람은 주의시키지 않고, 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열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옳다. 그건 정당하다. 그럼 그대로 가고,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럼 그대로 가고, 그 같이 둘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옳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갈라서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부활절 연합예배. 그거 안 맞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면요,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믿겠다고 올곧게 나가는 교회들이 결국 손해보게 돼요. 물이 위에서 내려가긴 쉬워도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네. 교회가 한번 문턱을 낮추면 다시 문턱을 높이는 것은 힘듭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 믿고 나가다가 그걸 다 개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아요. 몇 사람 늘어날지는 모르죠. 몇 사람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송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 새로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든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정호사님 잘 적응하시는 편이고, 잘 적응하기 힘든 교회죠. 저기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중, 성도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씀, 성도들이 그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해주길 바래요. 청중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말씀을 듣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건 각자 신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가장 좋은 연합은 은혜로 하나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깨끗해져요. 완전히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가도 은혜를 싹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시험의 때죠. 교회적으로는 어떤 시련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지상교회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시련의 과정을 없애자.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교회가. 계속해서 양보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들 잔뜩 모아다가 대형 교회 만들고 연보 많이 나와가지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 만들고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정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대형교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겠죠. 누가 좋은 건가요? 대형교회 만들면 누가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연합의 그 막대기를 잘라버리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갈라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멸시하는 사람들, 천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만 거기 합당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다시 잡아라. 어리석은 목자가 드는 기구가 있어요. 목자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인도하는 지팡이. 두 번째는 막대기. 양이 말아듣고 이러면 막대기로 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목자가 들고 있을 때는 좋은 건데요. 이 어리석은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예. 양의 머리를 그냥 깨부술지, 등짝을 후려쳐가지고, 예. 등뼈를 부러뜨릴지. 어리석은 목자에게 이게 들려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써는 사람의 칼하고 강도가 들고 있는 칼하고 같은 칼이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칼이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목자에게 기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라 16절에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으니 이 목자 누굽니까? 우매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이 고집 센 사람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완악하고 욕심은 많고 잔인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한 목자를 세우겠으니 그가 없어진 양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자, 없어진 양들이 없어졌어요. 새를 보니까 양이 어디 갔지? 아이 뭐 내 양도 아니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또 흩어진 양들을 찾지도 않고. 양이 흩어졌어요. 불러 모으면 이제 양들이 와야 되는데 그 양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흩어졌는데 내버려둬요. 방치. 상처난 양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상처가 났는데 그 돌봐줘야 되잖아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또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으면 건강한 양들 잘 먹여줘야 되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털을 만들고 좋은 젖을 내고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 이건 목양이라 하죠. 목양의 첫째는 뭔가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 따로따로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없어진 양들, 흩어진 양들, 상처난 양들, 건강한 양, 네 종류 양이 있는데 가장 좋은 목양은 무엇인가요? 목회 일념, 목양 일념인데요. 그 양을 돌보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양식. 좋은 양식을 먹이면요, 그 속에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미네랄도 들어있고 뭐 단백질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다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고 다 활기차지고 다 회복이 돼요. 양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은 둘째 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게 되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근히 병 들어가요. 양들이요. 은근히 병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아주 건실한, 아주 건강한 양들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목자가 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양떼를 하나 맡겨뒀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양 잡아먹고 날 추우면 양 가지고 자기 옷 해 입고 고기는 삶아서 먹고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양들이 못 견뎌요. 여기 그랬죠.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으면 오히려 살진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들을 찢는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매한 어리석은 목자를 보내신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니까 은30 달아줬잖아요. 그래, 알았다. 나도 그대로 갚아준다. 화 있을 것이다. 17절에 그랬습니다. 양떼를 버린 이 못된 목자야. 네, 양떼를 버렸어요. 못된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다. 팔은 일하는 팔입니다. 일하는 팔. 하나님의 일, 사역이죠. 못된 일 하잖아요. 선한 일 해야 되는데 팔을 그냥 치는 거예요.
팔이 말라요. 오른 눈,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영적 그런 안목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밝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전해주는 그 중요한 눈, 옳은 눈,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아예 그냥 눈을 쳐가지고 눈이 아주 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쪽 눈은 아주 그냥 새카매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면 이 목자는 뭐예요? 목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 우매한 목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믿는 일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멸시하겠다는 거죠. 예,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천대하고 그러면 나도 멸시한다.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귀히 여겨서 그 일을 잘 받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 특별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양들에게 나누어 주며 잘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